창세기 말씀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광야가 지시하는 비상등, 도대체 광야가 지시하는 시그널은 뭘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광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광야라면 분명히 광야가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이 있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가 지시하는 비상등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슬기로운 광야 생활로 따지면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 광야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창이다. 광야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창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광야는 그저 쓸데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운 시간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환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어찌할 수 없는 이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저보러 감당하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나에게 열어주시기 위한 창으로 지금 이 광야를 바라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같이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유념하여서 들어야 될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오늘 저희가 요셉, 창세기에서 읽은 요셉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과연 요셉 자신에게 주어졌던 광야의 시간 동안에 요셉은 어떤 믿음을 보여줬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셉은 어려운 광야 시기를 거쳐서 마지막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 그 극적인 반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셉 때문에 그 모든 가문이 다시 일어납니다. 요셉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이 가문은 한마디로 좌절 가운데 있었어요.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과연 요셉은 어떤 믿음을 보여주었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을까? 오늘 설교말 제목과 결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광야가 새로운 기회를 여는 창이라고 한다면 나입니다. 나는 이 광야의 시간에 나는 어떤 믿음을 드러내야만 할까? 이 두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그렇게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말씀드리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은 요셉이 마지막 총리가 되고 마지막 형들과 그 아버지 가족들을 만나서 요셉이 고백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소름이 돋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백을 요셉이 토해내고 있습니다.
50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애굽의 총리가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들에게 먹을 식량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기가 막힌, 어찌 보면 기가 막힌 복수예요.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랑의 복수입니다. 요셉은 본인에게 닥친 광야의 시간을 복수심으로 또는 원망함으로 또는 좌절함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발견해야 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이 시간을 좌절과 원망과 복수심으로 나날을 보내지 않고 오히려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창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거에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9절 50장 19절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야말로 반짝 넘어지고 말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좌절하거나 분노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에게 되갚아야 줘야지라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이 했던 고백,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걸 기억하세요. 나에게 허락하신 말도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다 뭐에 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안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인데 나는 거기에 뭘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반응한다 그러면 나에게 새로운 기회는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 배우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고백이 요셉 전체를 설명하는 단 한마디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평생을 어떻게 살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오직 뭐예요?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뜻이라면 저에게 남겨진 이 모든 광야의 시간도 제가 감당하겠나이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어가게 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와 순치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가? 나에게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오고 나에게 조그만 환난 같은 시간이 닥쳐오고 나에게 뭔가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더 기가 막히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이해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안 좋은 상황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다?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믿는 자들이라면 오늘 나에게 부닥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의 곤란함이 나를 거꾸로 때릴 수 없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간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다? 선으로 바꾸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다 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와우. 정말로 요셉이 부럽습니다. 와, 요셉의 비밀은 뭘까요? 도대체 요셉이 겪었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렇잖아요?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어쩌면 형들한테 죽을 뻔했어요. 근데 마지막 형들에게 임재하신 하나님 때문에 형들이 생각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 걸 바라보고 그들에게 자기 동생을 팝니다. 요셉은 어때요? 자신이 왜 팔렸는지도 몰라요. 근데 왜 팔렸다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냐면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무척 이뻐했습니다. 막내인 요셉을 제일 이뻐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것 때문에 그 후에 형들이 다 요셉을 시샘했습니다. 저놈만 없으면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건데 라는 상황이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요셉이 죽임을 당할 뻔한 거지요. 요셉은 자신이 왜 이와 같은 상황이 됐는지도 사실은 모른 채 억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성경을 결과적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만약에 이 상황이 나의 상황이라면 내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 형들의 배신에 의해서 내가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것도 종으로 팔려갔어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해외로 우리를 보내주는데 엄마 아버지가 나를 공부하러 가라고 유학 보내준 것도 아니고 해외에 좋은 어디 곳에 취직을 시켜준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만약 나에게 이런 상황이 닥쳤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이에요? 억울한 지점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에요.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 지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내가 이 악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가라는 터닝 포인트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분명한 사실은 광야의 혹독한 상황이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에서 눈을 떠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치하고 계시는 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만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만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그 해석 범위를 넘어가면 내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만 새롭게 열리는 기회를 이해하려 그러니까 그 이상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새로운 기회는 내가 생각하는 범주를 항상 뛰어넘어서 열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해의 범주를 항상 뛰어넘어서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 일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요셉이 무엇으로 열어갔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요셉이 광야의 시기에 있을 때 어려웠던 시기는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할 때예요. 그때도 우리는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할 때 요셉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 기사가 창세기 39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데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절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디발 아내에게 이르는 겁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 금하지 아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세요. 요셉의 시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본인한테 어쩌면 이 상황이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동침을 한다? 그래서 아내의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 자기가
굉장히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어쩌면 자기가 생각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도 있는 자기 판단의 시험대에 지금 덜커덩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판단해요? 이걸 어떤 가치 기준으로 바라봐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요셉은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상황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광야의 시간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창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왔던 불리한 상황이 왔던 이 모든 건 누구의 통치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할 때 요셉은 단호히 거절하며 내가 어찌 하나님께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팁을 얻을 수 있어요. 요셉이 지금 이렇게 거절하는데 머뭇거림이 있었나요? 잠시의 지체하는 시간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떤가요?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용할까? 불리한 쪽으로 작용할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또는 이성이라는 것을 다 동원하여서 소위 속된 말로 짱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시기에 즉각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아요. 머뭇거렸기 때문에 내가 믿음과 신앙 면에서 후회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황이 오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머뭇거립니다. 머뭇거려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머뭇거리는 순간 사탄이가 틈탑니다. 그래서 자꾸 야, 네 생각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누가 알겠어? 야, 그리고 보디발 아내가 누구야? 대단한 실력자인데 아니 보디발 아내가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떠벌리겠어? 너는 지금부터 앞길이 확 열려. 자꾸 사탄이가 속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각 반응해야 돼요. 아, 이 상황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즉각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즉시성을 연기하면 연기할수록 나는 절대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상황으로 휩쓸려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휩쓸려 들어가 버리고 말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건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시험을 사탄이 합니다. 하나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할 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머뭇거리셨나요? 조금 이따 대답해 줄게 했나요? 아니에요. 즉시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즉시성이에요. 지체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사탄이 물러가요. 사탄이 포기하고 물러갑니다. 사탄이 포기하고 물러갈 때 새로운 기회의 창이 나에게 활짝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 또 광야에서 사탄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서 지체했나요? 머뭇거렸나요? 아니에요. 즉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즉각 반응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할 때 네가 내게 굴복하면 네 아래 보이는 이 모든 명예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할 때 예수님 지체했나요? 머뭇거렸나요? 아닙니다. 즉각 반응합니다. 사람이 섬겨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리가 이걸 잘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지금 본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즉각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즉각 반응합니다. 오늘 이 상황은 바로 요셉의 상황과 너무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믿음이 뭐예요? 즉각 하나님으로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지체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머뭇거리면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왜? 사탄이 틈타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으로 즉각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은 창세기 41장 25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 바로의 꿈을 요셉이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신 거다. 이 상황도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바로 왕에 가서 이 말만 잘하면 내가 지금 이 옥살이를 면하고 내가 출세의 길로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이 찬스를 내가 잘 살려야 된다고 나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라고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요셉은 뭐예요? 이 상황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는 걸 요셉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요셉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보고 계신 겁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요셉은 즉각 반영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하나님이 바로 당신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라고 요셉이 즉각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바로 왕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7절에서 37절에서 40절에 보면 바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할렐루야. 바로의 왕 입에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듣고 보니 라고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41장 39절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는 걸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 최고의 권력자 바로 왕을 통하여 요셉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왕이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왕에게 어떤 인식이 확 들어왔어요? 이 요셉이라는 이 젊은 청년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이제는 이 청년을 우리나라의 총리로서 내가 세워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잘난 것만 드러냈다 그러면 아마 바로 왕이 이렇게 전권을 주는 실세로 등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바로는 뭐가 두려웠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요셉 혼자가 아니라 이 요셉 속에 임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등용한다는 것은 요셉을 등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자기 편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요셉은 이 모든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는 걸 바라보고 이것을 믿음으로 즉각 반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따져보세요. 요셉이 이 상황 인식으로 바로 왕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렇다면 이 요셉을 동행함으로 인해서 자기 땅 애굽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새로운 창이 열려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가 내 지식과 내 이성의 한계 안에서만 드러낼 때 새로운 세계는
내가 아는 범주 안에서만 열릴동말동이에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즉각 반응하고 그의 통치하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매사 결정할 때마다 그의 통치하심으로 반응하였더니 요셉은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다시 한번 그의 지식으로 한계 안에 갇혀 있지 않는 넓은 세계로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열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총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은 이때 나이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30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을 때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러니까 한 13년 동안을 이 젊은 청년 요셉이가 한 일은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이 광야의 13년 동안 요셉은 온전히 그의 행동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 통치하심이었습니다. 내가 이 통치하심 안에 있는 한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 요셉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이걸 상상이나 해볼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는 나의 한계와 경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광야를 주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한계와 경험의 세계를 깨뜨리기 위해서예요. 나에게 광야가 없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한계와 경험의 세계에만 갇혀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상의 새로운 세계를 내가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를 주시는 거다. 광야를 주시는 시간이 그래서 뭐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는 시간임을 내가 믿음으로 즉각 반응해야 될 시기예요. 그러면 이 갑갑한 광야의 시기는 그동안 내가 모르고 나에게 열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현재의 광야의 세계가 있습니까? 사업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까? 문제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까?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세계를 깨뜨려 버려야 될 기회예요. 이걸 깨뜨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바라보고 이걸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세계를 넘은 새로운 기회의 창을 나에게 활짝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나의 지식과 경험에만 갇혀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나의 광야는, 오늘 이 요셉에게 있던 광야는 강제적으로 요셉이 갖고 있던 인식의 세계를 포기하게 만든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열은 창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 그렇다면 광야가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거에 붙잡혀 있는 한 나는 그 세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형제들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 앞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기회의 창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기회의 창을 우리가 어떻게 달려갈 수 있나요? 14절 보면 표대를 향하여 가라. 어떤 표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붙잡으면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면 나는 믿음으로 즉각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시기에 내가 가장 중요한 영적인 눈은 머뭇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머뭇거리면 사탄이가 나를 넘어뜨립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됐던,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됐던,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이걸 대처하려고 하지 말고, 아하,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시간이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그 믿음을 바라보면 내가 믿음으로 즉각 고백해야 되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광야에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고 한다면 새로운 기회의 상황을 마련해 놓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광야의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첫 번째, 광야의 시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인정하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와야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는 시간이고라는 걸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 통치하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우겨싸고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머뭇거리지 않아야 됩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야 됩니다. 숨막히는 상황,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머뭇거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믿음으로 즉각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통치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한 귀로 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즉각 반응하는 겁니다. 아멘. 즉각 반응함으로 사탄이 틈타는 것을 내가 막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새로운 기회를 여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의 창입니다. 아멘. 할렐루야.